이제 6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성전 안에 들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 예식 가운데 오늘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봉독한 본문이 그 성전 봉헌 기도 가운데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2절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사실 이 기도의 모습 또는 자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서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예배의 태도,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삶 전체를 볼 때에 사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것과는 비교해 본다면 너무 편하기도 하고 또 제각각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3주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렸던 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3시간 이상을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 끝부분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약, 여러분, 언약과 계약,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이익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없다 싶으면 그 계약은 파괴되고 맙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이익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은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그 기초를 두고 있죠. 사실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유를 제한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적인 선택이고 은혜의 결과가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언급하고 있어요.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그 언약, 약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그는 이제 성전 봉헌을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것은 드넓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뭐예요? 삼층천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처소로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이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한 그 성전인이 이제 밤낮으로 지켜보셔서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솔로몬이 우선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가 가장 먼저 간구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속죄의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속죄의 간구는 이어지는 31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른바 솔로몬의 7가지 청원 또는 간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거나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소위 태평천하, 부국강병의 길을 열어달라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앞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는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목록에, 그것도 이제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은 백성과 자신이 죄를 참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에 자기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해도, 더불어서 백성들이 번영을 누린다 해도, 그리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땀 흘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말이죠. 사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와 성결,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거룩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말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거룩을 향한 그 소원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나 사정, 또 소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툭하면 생각으로,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번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가 자동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이전에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라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봉헌을 하며 드렸던 그 솔로몬의 기도 우리들도 기억하고 그와 같은 기도를 매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폐부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용서의 은총을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